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갈릴리 사람을 불러서 로마 복음화를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하여 참 복음의 증인으로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교회의 응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각자 올바른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 구해야 될 것을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받아야 될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정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에 빛을 비치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올바른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복음화 속에 쓰임받는 우리 각자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또한 이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바른 성전은 하나님이 증거로 주시는 것. 제목을 보면서 저는 뭐 수준이 낮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여러 가지로 유추가 좀 되더라고요. 제목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또 내 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할까 좀 제목을 보면서 생각이 여러 가지가 들었는데요. 그 중에 먼저 떠오른 생각 하나는 올바른 성전, 올바른 교회라면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지 않겠냐라는 제목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올라온 생각은 올바른 교회, 올바른 성전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로 그걸로 인도받고 그걸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유 목사님의 그 깊이를 다 깨달을 수는 없어서 어떤 게 하나님이 유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의도일까 좀 고민했는데요. 뭐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둘 다 틀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했는데 일단 좀 둘 다 맞지 않을까? 뭐가 더 가까울까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와 우리 교회 시간표 속에서는 좀 더 가까운 것이 무엇일까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교회라면 하나님이 증거 주시지 않겠나. 그렇다면 올바른 교회로서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될 것이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놓치지 말고 올바른 교회로 성장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그렇다면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또 우리가 성장을 하려면 먼저 좀 우리가 기도가 올바르게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393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고 이 393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이 나와져야 된다라는 좀 우리가 말씀을 계속 받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무턱대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분명히 영적인 원리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 이거를 우리가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응답받는 지름길이겠죠. 그리고 예레미야서 33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그 시위대는 감옥을 얘기하는 건데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시리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문제 닥쳤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은 그 다음에 오는 것이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왜 위기를 주시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제 왔을 때, 위기 왔을 때 거기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요, 왜 이걸 하나님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게 사실은 순이겠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래야하면 뭐든지 구하라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내 말이 너희 안에, 이 말은 근거 없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얘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매번 자주 말씀드렸지만 저는 예전에 기도할 때요, 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내 기분 따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많이 구했거든요. 그때는 참 기도 응답 안 되는 것이 응답이었던 게 맞아요. 무응답이 그건 응답인 거죠. 또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방법은 그 이름의 능력, 권세를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런 거를 조금 참고하시면서 왜 기도해야 되냐,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언제 기도해야 되냐라는 분명히 우리가 방향이 먼저 나와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 393 기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393 기도가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 이 성부 성자 이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기도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게 뭐냐면 그게 구원이고 생명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이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 구원의 길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내게 실제로 누리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게 주신 구원을 누리는 것이고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9가지 이 보좌 세팅이잖아요. 그 9가지 보좌가 내 안에 세팅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첫 번째가 3초월입니다. 3초월. 보좌, 그리고 시공간, 그리고 237의 빛. 그걸로 초월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보좌의 축복. 우리가 다 가지 못하더라도 시공간을 넘어서 237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걸 내 안에 세팅으로, 기도로서 계속 누리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구원을 누린다라는 것은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건데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에 원래 인간을 누리는 거예요. 진짜 생명. 그 원래 인간에게 주신 게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영이 됐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 뭐냐면 그게 에덴 동산 아닙니까? 그거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3가지 전무후무. 나 교회 현장이라는 걸 두고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응답. 결론쯤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요. 진짜 세계복음화를 한번 했던 시간은 로마 시대 때 로마를 정복했던 초대교회밖에 없거든요. 그 비밀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9가지 보좌의 축복을 내 안에 세팅될 수 있도록 무엇으로요? 기도로 계속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시대죠. 그래서 3시대의 첫 번째 목회자는 강단을 살리는 겁니다. 말씀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로 부른 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중직자 평신도인 여러분들은요,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강단을 살리는 거라면 중직자 평신도 여러분들은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사실장 세계복음화는 평신도 운동이었습니다. 물론 사도들도 귀하게 쓰임 받았죠. 하지만 그 사도들을 세워서 평신도를 일깨워 가지고요, 그들이 세계복음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비밀이거든요. 이러한 배경 속에요, 우리 후대들은 미래를 살리는 겁니다. 문화를 살리는 거죠. 자, 간단하게 얘기했고요. 또 이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했는데 이걸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이걸 먼저 구해야 되는 거고요. 앞서 제목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시간표 속에는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어, 점검해야 되는 부분은요. 우리가 진짜 지금 어떠한 응답이 안 온다라면 아직까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올바른 교회는 아니다. 이 교회가 틀렸다 그 말이 아니고 아직까지 응답 줄 만한, 증거 줄 만한 시간표로 세워진 건 아니다. 그럼 우리가 낙심할 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올바른 교회로 하나하나 응답받기 위해서 그렇다면 무엇부터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이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저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걸 자꾸 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자꾸요 안 되더라도 응답이 안 되더라도 기도하고 있다 보면은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결론쯤에 정말 계속 이걸 두고 기도하다 보면 아 내가 응답 받을 수 없는 걸 기도하고 있구나 이게 진짜 보여지더라고요. 저는 기도를 한다고 뭐 많이 한 것도 아니었지만 물론요 예전에는요 기도를 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전혀 꿈쩍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는 나는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가는 것 그것만 주신다라고 생각할 만큼 저는 진짜 응답이 안 됐는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돌아보면 참 이래 하나님이 응답할 수 없는 주셨다가는 내가 더 망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내가 자꾸 구했다라는 게 점검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발견되고 나서 저는 좀 이 말씀이 좀 진짜 이해가 됐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나는 이 모든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먹고 입고 자는 것 이것만 구했지 그거 주시면 내가 진짜 세계복음화 한다 그러고 그거 주시면은 내가 진짜 교회를 제대로 섬기고 이래 생각을 했지 사실은요 올바른 기도를 제가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게 어느 날 점검이 되더라니까요. 그 속에는요 사실 정말 내가 크게 붙들고 있는 동기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 속에 그래서 이거를 두고 이제는 우리가 좀 계속 짧게라도 진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다른 것에 빠지기 이전에 진짜 이걸 실제로 기도하고 그래서 유 목사님 말씀 주시기를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시간보다 1시간 정도 좀 일찍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주신 내용 가지고요 좀 깊은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받고 참 다른 날보다는 좀 일찍 일어나 가지고 하기는 해요. 전에도 뭐 물론 뭐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말씀드리지만 하기는 했는데 좀 이 말씀 받고 이 한 주간에는 조금 더 일찍 일어나 가지고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의 체질이 저보다 훨씬 좋은 게 많거든요. 어떤 분들은 보면 뭐 일찍 일어나 가지고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분들도 저보다 체질로 따지면 훨씬 좋은 체질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번 한 주간에 좀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게 누적이 돼가지고 잠을 못 잔 게 누적이 돼가지고 오늘은요 좀 퍼질고 자버렸는데 어쨌든 이제는 이 내용을 가지고요 좀 다른 날보다는 유 목사님은 3시간 전에 일어나가지고 깊은 기도를 하신다는데 우리는 각자의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 속에 1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단 진짜 30분이라도 아니면 진짜 안 된다. 내 시간표에는 도전하는 게 10분이다. 싶으면요 10분이라도 정말 이 기도를 깊게 해야 됩니다. 깊게 기도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이 증거 주실 수밖에 없는 올바른 교회로 좀 성장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야 될 시간표라 생각합니다. 이 목사라는 게 이런 말 드려서 참 죄송합니다만, 이 목사가 능력이 있고 영권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고 막 따라올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준비된 자라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건 여러분들이 말 안 해도 저에게 눈빛으로 계속 얘기하고 계신 거니까 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제목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를 저는 어떤 게 더 우리 시간표에 맞는 것일까라고 얘기한 부분 중에, 저는 지금 우리에게 더 가까운 거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붙이지 않고 현장의 문을 열어주지 않고 제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응답을 주실 수 없는, 아직까지 온전하게 세워진 교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게 저의 시간표고, 죄송하지만 그게 우리 여러분들의 시간표라고 보고, 우리가요 이제는 실질적으로 정말 이 393 기도를 통해서 그런 걸 하나씩 채워 나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경주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뭐 뛰어난 교회로 그런 거 말고요, 정말 이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기 위해 하나님이 반드시 있어야 될 또 하나의 귀중한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요 이제는 좀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내 응답 필요하죠. 우리가 우리의 응답을 받지 않고 어떻게 또 교회와 세계를 두고 기도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걸 좀 넘어서서, 좀 내가 응답 못 받고 뭔가 안 되는 것 같더라도 진짜 세계복음화를 위해, 또 그 세계복음화를 위해 정말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배둔 그 제자를 향해 찾을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요 좀 기도하면서 이제 응답받아야 되지 않겠나,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합니다. 분명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만큼 응답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만큼을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짓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진짜 한 사람을 만나서 정말 다른 동기 없이 세계복음할 수 있는 제자로 세워지는 가운데 우리가 돕고 섬길 수 있는 우리가 준비되어야 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붙일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 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부족하지만 정말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 지역복음화 할 수 있는 좀 만남을 주세요. 그래서 나도 치유 서밋 되고 하나님이 예비한 그 남은 자와 함께 진짜 치유 서밋 돼서 237을 향해 빛을 비출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진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운동, 생명운동, 전도운동 하게 해달라고요. 저 조금 요즘에 기도를 좀 하기 시작했거든요. 자, 우리가 이거를 실제로 기도하고 있다 보면 저 같은 경우 그렇더라고요. 아, 이거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걸 하나님 앞에 자꾸 발견하게 돼요. 그래,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보호자의 축복 말고는 할 수 없다. 저는 결론이 이렇게 자꾸 나와요. 그래서 이 기도를 조금 더 세밀하게 해야겠다. 이 기도를 조금 더 깊게 해야겠다.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게 WIO 아닙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보호자의 축복을 내 안에 9가지를 세팅시키고, 그것 가지고 내게 주신 직분 속에 나는 목사기 때문에 진짜 강단히 살 수 있도록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주신 말씀 가지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렘넌트들은
미래의 악의 문화를 선의 문화로 바꿀 수 있는 응답을 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겠다. 좀 그런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말로만이 아니라 237 5천 종족을 우리가 다 가지 못하기 때문에 시공간 초월이라는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고 보좌의 능력 축복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들을 실제로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씩 가까운 것부터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 뭐냐고 생각하면 그것이 치유죠. 치유.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서 지금요, 저 외국에는 총 쏘고 난리 났고요.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이상한 범죄가요, 자꾸 늘어나는 시대에 그거요, 행동을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진짜 근본을 치유할 수 있는 응답을 우리가요, 증인으로 먼저 응답받고 그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삶도 실질적인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좀 이런 부분을 기회를 좀 기도 제목으로 삼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실 걸 믿으면서 하나씩 준비해 나가야 될 시간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말 이 237 5천 종족을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교회,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 제자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 와서 편히 쉬고 영적으로 진짜 편하게 힘을 얻고 그래서 정말 그들의 현장과 그들의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가운데 정말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다시 파송시킬 수 있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교회. 저는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모든 것이 응답받아야 될 것을 기도해야 되지 응답받은 것은 없다라고 저 좀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말씀을 받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될 내용이지 우리가 뭐 받은 거는 뭐 주시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앞으로 계속 하나씩 받아 나가야 할 기도 제목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건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정말 기도 제목으로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다락방을 쭉 다니면서요 가는 곳마다 좀 이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좀 메모를 하셔라. 수첩 하나 만들어서 좀 메모하셔라. 그래서 주간에 주시는 말씀 우리가 다 외울 수 없다. 그거 다 정리도 못했는데 또 다음 주간이 와서 또 우리는 말씀 받아야 되고 유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다 정리가 안 되고 그것도 소화 안 됐는데 다음 주 되면 또 쏟아지는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또 우리는 막 이게 나중에는요 엄청난 숙제처럼요 막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도 내게 붙잡지를 못하고 우리는 또 시간만 막 보내면서 다음 주간을 또 맞이하고 다음 주간을 또 맞이하거든요. 그래서 수첩에다가 내게 하나님이 들리게 하시는 말씀 그거를 좀 짧게라도 정리하셔라. 그리고 주신 말씀 속에 지금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을 기도 제목으로 적으시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장을 살려야 될 평신도 중직자니까 내 현장에 이 응답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한번 현장에 디자인을 해보시라. 그게 말씀 편집, 기도 설계, 전도 디자인이거든요. 수첩에다가 짧게라도 좀 적어보시라. 그래가지고요 이게 언제 응답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실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중에 1년 뒤에라도 응답됐다라는 걸 그걸 보면서 확인하셔야 된다. 안 그러면요 우리 각인뿌리 체질이요 이게 틀린 생각이 들어온 게 안 바뀝니다. 기록해놓고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응답하셨네, 진짜 이렇게 인도하셨네,
우리는요, 그걸 신선한, 영적으로 신선한 걸 자꾸 받아야 사실 우리 영이 살게 돼 있거든요. 아닌 말로 우리 체질이요, 진짜 홍해가 갈라져도 하나님을 안 믿는 체질입니다. 우리 체질이. 그걸 눈으로 보고 직접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요, 안 믿는 게 우리 체질이라니까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것들 그냥 지나지 말고 알 수 있도록 이제 수첩 하나 만들어서 메모하시라고 좀 얘기했거든요. 나중에 그게 작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글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좀 만드세요. 진짜 적으세요. 그래서 진짜 후대들에게 어떤 자료를 남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정말 우리 교회에 오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만남들이 그걸 보면서요, 누가 이렇게 응답받았다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응답의 증거를 지금도 동일하게 일으키고 계시는구나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하면 너무나 좋겠는데요, 내가 못하니까 떠넘기는 게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진짜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게 동력자고 한 몸의 지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요, 이제는 좀 기도하셔야 해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 이 3기삼 기도를 두고 기도하시면서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고 내가 지금 응답받아야 될 게 뭘까? 조금만 고민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늘 말씀드렸죠,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응답받아야 될 게 멀리 있지 않아요. 나에게 아주 가까이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내게 피부로 느껴질 만큼 하나님이요, 지금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문제, 사건, 위기, 갈등입니다. 늘 말씀드리죠. 그게 나의 땅끝이고 그게 내가 응답받아야 될 거고 그게 나의 세계복음화예요. 근데 또 말씀드리지만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응답받아야 될 걸로 보이지 않으면 이게 상처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쳐다보기도 싫은 거죠. 이번 주 다락방 가서 좀 얘기했거든요. 남자들은 군대 가는 게 너무 싫다. 또 군대 갔다 오면 그 군대라는 게 너무 싫어서 그쪽으로 보고는 오줌도 안 산다라는 얘기를 하고 나온다. 그게 뭐겠냐? 그게 힘들고 어려운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 속에서 답을 주시고 갈등 속에서 갱신하라 하고 위기는 기회로 주시려고 하는 건데 그걸 못 보고 내가 상처로 잡혀 있으면요, 그쪽으로 쳐다보기도 싫다니까요. 그것 가지고 기도하면 이거 응답 달라고 기도하지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기도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요, 멀리 있지 않아요. 멀리 있지 않아요, 진짜. 찾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굳이 찾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 바른 눈만 뜨면 눈 안 떠도요, 뭐 느껴지는데 뭐. 그것 뜨고 기도해서 응답 받으라는 건데 이제 우리는 그게 상처로 돼 있으면 이제 자꾸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유 목사님은 비대면 시스템, 대면 시스템이라고 좀 얘기했는데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좀 가깝게 얘기한다면 이 응답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교회 밖을 살려야 되고요, 교회 안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뭐가 먼저 응답이다라기보다는 안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바깥을 봐야 되고 바깥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안을 봐야 돼요. 그래서 밖을 살리기 위해서 안에가 먼저 살아야 되고 안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밖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그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바깥에 하나님 만남 주세요. 바울이 그랬거든요.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다른 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의 문. 왜냐?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바깥에 만남을 주세요.
진짜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이 응답 가지고 또 안을 살릴 수 있도록. 뭐만 살린다가 아니라요. 다 살아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실질적인 좀 기도를 시작하는 귀한 은혜의 시작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요, 성전을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첫 번째로. 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세 번의 성전이 세워졌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왜 이 1, 2, 3 성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가 무너뜨렸을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찾으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교회로, 증거를 주실 수밖에 없는 교회로 우리가요, 좀 발판 삼고 좀 많은 것을 참고할 수 있겠죠. 이 성전에는 세 가지 틀이 아니라 뜰이 없었죠.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그리고 이 성전에 이미 와 있는 237이라 그랬거든요. 이들이 이 성전 안에서 정말 치유 서밋 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도하시면서 필요하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는 움직이셔야 되겠고요. 저는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당을 보면서요, 한 가지 잘한 게 있다라면 나는 이 집중실이라 생각해요. 이 집중실. 일단은 미리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할 거고 제가 제일 많이 누릴 거라고 미리 말씀드렸지만 사실 실제로 그래요. 저 요즘에 어지간하면요, 저 방에 잘 안 있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걸 바라봐야 될 때는 저는 어지간하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쉬어야겠다 싶을 때 저쪽으로 가지, 가능하면 여기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싫으냐? 사실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응답이라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제가 이 집중실에서 좀 그렇게 시작하면서부터 제 생각, 내 눈, 방향, 내용, 솔직히요, 제가 잠깐 잊고 있었던 거 많이 회복했어요. 아직 증거는 아니에요. 누구에게 말하기에는 부끄러워요. 하지만 우리끼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공간 통해서 제 솔직히 놓치고 있었던 거, 잠깐 잊고 있었던 거 하나님께서요, 진짜 많이 좀 은혜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저는 이제는 압박 저는 이제 하기 싫고요. 여러분들 설득하기 싫고요. 왜냐하면 요즘에 주간 본부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나는 내가 받아야 될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설득해서 오는 자는 결국은 돌아간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말을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저 이제 설득 안 하려고요. 정말 여러분들의 시간표 속에 진짜 같이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향해 같이 나가고자 하는 자들은 이제는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움직여야지. 이 집중실 아무리 얘기하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아직까지 감이 안 오는데 내가 자꾸 얘기한다 한들 그거 되는 거 아니니까요.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 주공아파트 106동 이번 주에 가가지고 한번 다시 여쭤봤죠. 그때 왜 잠깐 좀 보류 해달라고 하셨냐.
그랬더니 뭐 이러한 상황 속에 좀 그랬었다. 근데 이제 뭐 다시 좀 사용하셔도 괜찮다 그래가지고 사용 허가를 받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1년 정도 유예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주중에도 뭔가 진짜 이래 합숙이라는 집중이라는 걸 두고 내가 지금 기도해야겠다, 집중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때로는요, 내 집, 내가 늘 생활하던 그 패턴 속에 있었던 공간, 거기를 벗어나서 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있거든요. 아무리 가깝든 멀든 상관없이. 그래서 저기도 주공 아파트도 좀 그런 공간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공간이니까. 결국 이걸가 없었던 성전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 공간, 이런 장소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교회 회복입니다. 자, 교회 회복. 우리가 근본부터 회복해야 되겠죠. 근본 중에 근본은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이 보좌의 축복, 보좌의 권세는 자녀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이거를 회복하는 게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거지만, 이 성삼위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또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개념은 또 조금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좀 다른 시간이에요. 구별된 시간이고 구별된 장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귀중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한 교회에 입당 임직식에 우리가 참석했잖아요. 그때 입당 임직 예배에 말씀을 전달해 주신 이상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본인이 지금까지 차를 안다라고 생각했고 차를 운전해가 다녔는데 어느 날 이 차가 섰는데 남들이 하는 것처럼 본네트를 열고 보니까 내가 이 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차를 알고 있었는 게 아니라 차를 운전하고만 있었는 거고 차를 타고만 다닌 거였지 차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처럼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모른다 얘기하셨잖아요. 진짜 우리 시간표예요. 진짜 정확한 말씀이다. 저는 그래 생각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뭐 교회를 안다 생각했지만 사실은 교회를 잘 몰라요. 교회가 정말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가 뭔지, 이 예배를 드릴 때 실제로 일어나는 영적인 축복, 그게 뭔지 우리는요 안다 생각하지만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 예배 뭐 꼭 오란 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안 내키면은 안 가고, 내 마음이 내키면 가고. 우리가 그게 교회인 줄 알고 그게 예배인 줄 안다니까요. 더 깊게 얘기하면은 또 이상해질까 봐. 하지만 우리가요 진짜 교회 회복해야 되거든요. 교회라는 거는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장소, 구별된 거가 그게 성전 아닙니까? 구별됐다, 성전. 보좌의 축복과 권세가 임하는 곳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내 개인이 이거를 회복한다면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거고,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당 교회가 회복돼 이걸 누린다라면 그게 회복되어지는 거죠. 내 개인에게도 우리 교회당에도 이게
누려지고 이게 깔려 있어야 되고 이게요 누적돼 있어야 돼. 그래야 사실은요 세상에서 힘 빠지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들이 교회 왔을 때요 이게 느껴져야 돼. 아,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가서 그랬잖아요. 첫 마디가 뭐? 평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평안과 다르다. 이거는 말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니고요. 보이진 않지만 실제 영적인 축복과 사실이 이 안에 있을 때요. 온 사람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우리 기도해야 돼요. 가시밭 갔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다 생각이 들고. 하지만 이 부분 두고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올바른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증거 주실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려면 미래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겠죠. 이 미래를 살리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그리고 골레소 교회. 여기에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즉 한 사람이에요. 예비된 제자를 만나서 그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미래를 살리는 교회가 된 겁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성경적인 방법과 성경적인 내용으로 진짜 세계복음화 했던 초대교회. 여기에는 다수가 아니라요 소수였고, 엄밀히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요 극소수였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기도하는 것 속에 여러분들 중에 이 극소수의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가 살아나는 자가 있기를 저는 기도하는 부분이 있어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분명히 응답하실 겁니다. 그거를 기도하는 개인 교회에게 하나님은 먼저 증거를 주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응답과 성경적인 교회, 올바른 교회를 두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응답 이전에 응답이 안 올 수밖에 없는 나의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은 수정 보완하게 하실 겁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사실은. 뭔가 자꾸 구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손에 지켜지고 눈에 보여지는 거 그거 이전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영원한 응답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진짜 응답을 주시기 위하여 내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수정되고 보완돼야 될 부분을 하나님은 먼저 보게 하시는데 그게 진짜 응답이고 그게 근본적인 응답입니다. 그게 바르게 돼 있어야 그 위에 응답을 쌓아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사로서 좀 책임감을 느끼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기도하면서 이제는 뭐 해도 안 된다. 그거는요 진짜 하나님 안 믿는 거고 그거는 진짜 언약이 없는 사람의 생각이고요. 안 하는 것보다는요 틀린 거라도 해야 수정 보완이 돼요. 뭐 해도 응답 안 되던데 그거는요 평생 가도요 안 돼요. 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상부상기도 이렇게 얘기해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기도를 시작하고 있으면 내용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수정 보완해야 될 것도 기도 시작하는 자에게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니까요. 진짜 영원하고 바른 응답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제부터 많은 시간 아니더라도요 진짜 아침에 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녁에도요 진짜 잠깐이라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틀린 게요 올바르게 수정이 되어지고, 그 올바른 것 속에서 내 개인교회 그리고 이 보여지는 교회당의 응답이요 하나씩 이제 쌓아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주신 응답이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받은 응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 기도 제목으로 자꾸 받아 나가야 될 시간표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증거 줄 수밖에 없는 올바른 교회로 성장하는데 바른 시작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올바른 응답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내 안에 틀린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되어져 있는 것들이 근본적으로 치유받고 회복되어져 올바른 교회를 세워지게 하시고, 이제는 세계복음할 수 있는 올바른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가지고 정말 70지역에 70제자를 찾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만나진 만남들을 진짜 복음으로 섬기며 정말 깊은 곳에서 정말 낮은 곳에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정말 큰 거는 못하더라도 작은 거라도 정말 세계복음하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